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혹은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잠이 바늘 잠에, 바늘이요, 찌르는 바늘, 그리고 말씀 언입니다. 한마디로 찌르는 말씀입니다.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최근 극동방송에서 팔복, 예수님의 팔복이 아니라 마귀의 팔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유심히 들었습니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마귀의 팔복입니다. 다른 팔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만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탄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웃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또 섬뜩해가지고 그렇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칫 말만 하고 정작 손과 발이 걷고 일해야 할 때 뒤로 물러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미워하고 내 주변의 형제와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사단의 친구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고 농담처럼 들리는 마귀의 팔복을 접하면서 훈계를 받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있다면 바로 잠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지략,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규범적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변화하는 상황과 세계적인 정황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관점을 가르치게 하셨고, 또한 지혜자를 통하여서는 한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실존적인 관점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잠언은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그리고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절은 잠언의 통일성과 솔로몬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왕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자 왕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표현은 여기 잠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의 역대하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해서 표현이 되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구약에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씀, 아버지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었고 이제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참 신이고 왕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그 중심에 참 신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1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이와 같은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이 긴 칭호 안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 언약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나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참신과 왕은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시절부터 매일 그 날짜에 따라서 잠언과 시편 5편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잠언 28장과 시편 136편에서 140편까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래전에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렀던 시험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1번 잠언 17장 4절, 2번 잠언 18장 9절, 3번 잠언 19장 8절, 4번 잠언 21장 3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는 지혜와 명철이란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고, 오늘 읽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도 지혜, 명철, 정직, 슬기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찍었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나중에 답을 맞춰보니까 답이 3번 잠언 19장 8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맞힐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던 당일이 19일이었습니다. 만약 당일 시험을 보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잠언 19장을 읽고 시험을 봤다면 맞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시험 보기 10분 전에 잠언을 읽고 시험을 볼까 하다가 끝나고 보자, 이 생각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틀린 거죠. 물론 문제 한 문제 틀렸다고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억울했습니다. 나는 매일 묵상하고 습관을 따라 있는 사람인데 그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틀렸네 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명확했고 참 난이도 상을 잘 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왕자 책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시온이 담요가 딱 어린 왕자 저 그림이 있어서 항상 저걸 보면서 그치,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을 그 말씀을 습관을 따라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을 전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부터 우리 잠언과 시편의 말씀을 읽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한 절 혹은 시편 한 편을 한번 꼭 암송해 보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언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 맞히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지 못한 최악의 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도를 받으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읽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한번 틀리면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말씀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생 전반의 상황을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6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은 위기의 때 개인적인 질병과 원수의 이간질로 인해서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린다는 표현을 시편 6편 2절과 3절에 나의 뼈가 떨립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린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마지막 8절과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뼈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뼈가 아프고 흔들리면 중심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뼈와 내 영혼이 떨리지만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10절의 말씀, 원수들이 심히 떨고 도망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여 바울이 사망에게 외쳤던 그 선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결국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고 나눔이 있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제대로 오지 못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뼈가 흔들리고 나의 영혼이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그리고 내 이불을 적시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러했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대안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홍혜선 전도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언론이 돈에 매수되어서 종북주의자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2014년 12월에 한국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도피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2014년도에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면 피신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나라와 가족과 더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난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재난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현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현혹되고 다른 말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언 1장 30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며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영에 미혹되고 불평하며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미련한 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시작해라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심리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어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경외하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해서 근본은 원래 의미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을 통달하고 신앙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참 신이고 왕이신 하나님, 그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다 이루었다. 이제는 평화의 때이다, 샬롬의 때이다 할 때에 모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우상을 들여오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완전히 실패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저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늘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다시 돌아왔는지 아닌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희망입니다. 버린 자식은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고 돌아오라 하셨다는 것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최선의 상황에서 최악을 선택했고 과연 그가 돌아왔는지 애매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애매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러했고 또한 삼손이 그러했고 또한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은 주님과 함께라는, 재난의 시작은 주의 말씀과 함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것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신앙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재난의 때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신앙함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반기십니다. 새벽 예배가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앞에 3군데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3군데 교회를 섬겨봤는데 사실 우리 교회처럼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예배와 함께 우리의 신앙함이 예배와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성도의 교제와 성도를 돌보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부터, 예배의 시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독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독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돌보고 함께 나아갈 때 여호와 경외함의 능력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기 현장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새벽 예배 10분 혹은 15분 준비하는데 온 열정을 다 쏟습니다.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몇 명의 성도들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을 본받아서 또한 해오던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여호와 경외함을 시작하는 성들이 너무 적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서부터입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부터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서울 수림교회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